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32장 이 4장은 애굽의 멸망,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들어주시는 나라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또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1년째가 되는 해 3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이 연도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죠. 11년째 3월 1일이면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예, 블레셋을 통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 애굽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바벨론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강대국, 대제국은 바벨론과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을 대항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아마도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애굽 왕 바로요, 만약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를 침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군대가 이제는 사기충천해가지고 당신 나라 애국까지 쳐들어가서 당신을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을 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면 바벨론을 치기가 더 쉬울 것이고, 애국은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편지를 분명히 정치적 책략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대신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바벨론 한 나라쯤 우리가 애굽과 그 당시에 제2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유다가 함께 힘을 합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언을 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종종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너는 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다, 중단해라 하고 경고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승인해 줄 줄 알았는데, 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반대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1년째 되는 해,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볼까요? 31장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런데 너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 나에게 부러지져도 지금 모자랄 판에, 금식하며 나에게 매어 달려도 모자랄 판에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너도 아수르처럼 될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한지 모르니?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 사람들은 키도 훨씬하고 크고 멋있고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지. 그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모르니? 멸망당했어.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겠니? 정신 차려라.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니? 애굽은 아수르와 같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무를 꺾어버리듯이 너도 꺾어버릴 것이다. 가까운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멸망한, 불과 몇 년 전에 멸망한 한 20년 전에 멸망한 이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서 제발 내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3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립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애굽의 영광은 아수르의 영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아수르의 영광이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영광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백향목을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20사람이 되는 장정이 팔을 쭉 펴가지고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에 쭉 둘러섰는데도 그 나무 하나를 제대로 다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 백향목 쭉쭉 뻗어서요. 보기만 해도 시원스럽고 장대하고 이야 이런 나무 폭풍이 와도 안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좀 일러주어라. 너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는 아수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는 하늘 높이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엄청나게 위엄을 떨쳤다. 위상을 떨쳤다. 애굽은 그와 같이 아름답다. 아수르처럼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물이 그 나무를 기르고 깊은 샘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이 심겨진 주변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 물줄기가 숲의 모든 나무에 미쳤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성하고 풍요했던 아수르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물이 마늘고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여 길게 뻗었으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강대국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라는 대강대국, 대제국 아래에서 모든 나라들이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였다.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다음 8절 9절에 내려가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이 아수르의 위엄을 이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를 시기 질투하고 그들도 자기들도 아수르처럼 되기 원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수르는 위대했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모두가 아수르를 부러워했다. 하나님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보다 아수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수르를 따라가는 삶이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 부유한 거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거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급속도로 성장한 나무에 비유했다면 애굽은 오래된 고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이 백향목과 같이 오래된 고목으로 위험을 지니고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나무들입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를 부러워했다. 이 말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 멸망은 애굽의 멸망과 똑같다. 애굽아, 아수르가 무너질 걸 생각했겠느냐? 그런 20명 장정이 아름드리 나무가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한번 번개에 그냥 완전히 꺾어져 버린 것처럼 애굽도 아수르도 꺾어져 버렸고 애굽 너도 마찬가지로 꺾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수밖에 없는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너무 쭉쭉 뻗어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넘어진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좀 성공하면, 돈을 좀 벌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사회에서 교수다, 장군이다, 혹은 또 비즈니스맨 큰 사업가가 되어졌다, 집을 몇 채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뭔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 같고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시편 기자가 말했나요, 잠언 기자가 말했나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일상 살면서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머리를 누울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뭐 전셋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집도 몇 채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코가 번쩍하고 올라가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려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서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능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넘어간 나셀 왕입니다. 하나님이 팔을 들어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서 애굽은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볼 것도 없다. 애굽아.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이 팔을 들어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 애굽 너는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앞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넘어진 것처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넘어진 것처럼 너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당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에 깃들어 있던 모든 새들도 도망가 버리고 그 나무 밑에서 그늘에 쉬고 있던 짐승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넘어진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던 사람들, 조금 이익을 얻을 나라들, 민족들 다 사라져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애굽아,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해졌을 때 내 주위에 찾아오는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지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아수르가 잘 살 때 있는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다 떠나가게 돼 있죠.
애굽이 강대국이었을 때 애국에 빌붙어 있는 나라들은 결코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것처럼 애굽의 시대에도 애굽의 멸망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야,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세계의 모든 나무 중에서도 크고 영화로웠었다. 그러나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네가 멸시하는 민족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미 음부에 누워있는 아수리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함께 너는 운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바로와 네 백성의 운명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뭔 이야기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당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무너졌지 않느냐? 그것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너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데 아수르는 오히려 패망을 당하고 너도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깨져놓고 지금 또 네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아수르처럼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 아수르가 바벨론의 칼에 넘어졌듯이 너도 바벨론의 칼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첫 번째, 애굽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아수르처럼 될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아, 그리고 그 백성들아, 잘 들어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아수르 망하는 거 못 봤냐? 애굽도 그렇게 망한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이다. 여호와께 가서 그 몽둥이를 치워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몽둥이를 드실 때 우리는 그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몽둥이만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돈을 통해서, 다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 구하라. 예수 믿는 친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과 돈과 자기 권력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 못 봤냐? 너도 그렇게 될래?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교훈을 얻읍시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